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갔을 때에 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이제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 답답했겠습니까? 그냥 말을 쭉 못했으면 괜찮은데 말을 너무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 딱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어떤 요구를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갑자기 이제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사실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사랑을 베풀어서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늘 예수님 전에 온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 오는 날 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은 긍휼을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제 딱 만나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말 못하는 문제가 이제 해결돼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딱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권세로 딱 이야기를 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딱 만나자마자, 말씀만 딱 하자마자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백방으로 노력했던 그 문제도 안 됐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이 딱 오자마자 그 현장이, 그 사람의 문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말하고는 차원이 달라. 주님이 딱 말하면은 귀신이 그냥 떠나가야 돼. 귀신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이런 막혀있는 문제들, 입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삶이 막혀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딱 만나주시면, 말씀만 하시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참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자마자 다 해결이 되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에 닫혀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 막혀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들이 이렇게 막아놨는데도 백방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려 할 수가 없었어. 이원 저원 다녔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오니까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은 열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열리게 되는 거야.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셔갖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기 봤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억만 가지의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제사함 주고 영생 주고 부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온 것은 마귀를 잡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잡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죽으셔갖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 잡는 거지. 주님만이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갖고 주님을 받아들여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정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갖고 지옥불에다 쳐넣으려고 해.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얘 죄 있잖아요. 얘 죄 있잖아요. 뭐 내가 몰라도 이런 죄가 막 다 튀어나와. 심판대 앞에 섰더니만 그건 뭐 영락 없어. 공의가 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영락 없어. 그거 다 갖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씻어주니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를 믿어 이자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구원이 떨어져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 버리는 거 봤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버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버려요? 근데 이 인간 아버지들은 가끔씩 헷가닥해하고 버리기도 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도 많고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에게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생 주시고 이렇게 마귀의 권세 잡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영생의 은혜가 왔지만 아직은 우리가 육신이 있는 몸이니까 육신이 완전 죄가 안 없어져요. 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라가 임했어. 주님의 통치가 임했어. 주님의 거룩함이 임했어. 그런데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 계속적으로 이 육신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어둠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육신의 입은 열렸으나 영적인 입이 닫혀 있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입을 닫혀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말은 너무너무 잘해. 세상의 일들은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하고 말은 잘해. 이 보이는 현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 그러면 이건 영적인 입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자녀들이 막 근심 중에 있고, 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아파, 어떻게 살 수 있어, 염려돼, 앞으로 사회는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방법은 막 이야기를 막 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를 안 해. 그럼 영적인 입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이 막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주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너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신다.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그래갖고 너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 없어. 너가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너의 인생 속에 주님이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게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닫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 세상 이야기는 너무 잘 들어. 잘 들어. 누구 옆집에서 뭐 이야기하는 것든 잘 들어. 아줌마가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이 이야기하고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 너무 잘 들어.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또 안 듣네. 영적인 권면을 하면 또 안 듣네. 그럼 귀가 닫힌 거예요. 그렇게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비 오는 날도 왔잖아요. 비 오는 날도 왔고 코로나 시국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또 귀가 열려 있으니까 오는 거죠. 주님께서 아침에 교회 가자, 예배당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듣고, 그래요 주님, 피곤하지만 또 비도 오지만 우울하지만 또 남편이 방해하지만 누가 또 시비 걸지만 주님 말씀 제가 들어야죠. 그리고 왔으니까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요, 여기에 자꾸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의로워졌어. 그런데 육신이 아직 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둠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자꾸 묶여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삶이 육신의 입이 닫힌 것처럼 삶의 문이 닫혀버려요. 삶의 문이 닫혀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이 멀쩡하게 말 잘하던 이 사람이 귀신이 말 못하게 해버리네. 이게 잡히면은 우리의 말하는 문을 닫듯이, 이 사람 문을 닫듯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히는 거야.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마귀를 알아야 돼요. 이 어둠의 영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실체를 알고 이 실체에 끌려다니면은 계속 닫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도적은 마귀야. 영적 도적이니까 마귀예요. 그 마귀가 계속 끌려다니면 우리는 계속 도적질 당해. 주님의 은혜 도적질 당해, 물질 도적질 당해, 건강 도적질 당해, 정신 망해, 우울증, 조울증, 분열증, 분노 장애 막 걸려요.
정신 없어요. 계속 막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이 마귀를 반드시 밟아서 잡으셔야 돼요. 이거 못 잡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 잡아야 돼. 마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잡아요. 근데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 우리가 계속 마귀를 붙잡고 있는 이상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안 풀려요. 제가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해갖고 귀신이 확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 나가. 안 나가냐면 그 사람이 귀신을 너무 좋아해. 그 귀신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갈 생각을 하겠어? 안 나가요. 자기가 귀신을 싫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수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예수다 그러는 거야. 자기가 예수니까 최고야, 최고. 대빵이야. 그 뭐 천상 천하의 유아 독천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뭐 예수님 붙잡고 있는데 그 귀신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이게 안수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그냥 도와주는 거야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 잡는 일을 하니까 쫓아내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입이 열렸잖아. 그럼 그 가정은 이제 근심 염려가 많이 풀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두고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바알세불이야.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이런 대적하는 무리와 의심하는 무리가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15절 보면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리고 뭐 16절에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야. 확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의 역사들은요 주님의 일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받아들이는 쪽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대적해버리잖아요. 지금 바알세불이야. 이거 귀신 쫓아낸 게 아니야. 귀신의 역사야.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귀신의 영의 역사가 대적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은 대적의 영이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냐고. 싸움 당장 일어나요. 안 하다가 딱 나가잖아요. 나가면 여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왜 자꾸 나와서 하냐고. 그런 사람 덤벼 있어요. 그거 이제 기도하고 딱 물리치면 이제 좀 잠잠해져.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와. 그 대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잘 믿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뭐 자꾸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냐고. 아침에도 교회 나가는데 막 여러분들 못 나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비 걸고 밥 달라 그러고 밥 줘놨더니 막 물 달라 그러고 물 줬더니 막 설거지 하라 그러고 청소하라고 막 시비 걸어가 대적하고 성경책 막 찢어갖고 버리고 대적이에요. 대적.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의심하는 케이스도 있고 16절처럼 의심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게 다 마귀의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성도들은요 성도들 속에는 대적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름을 거부해? 못하지.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의심을 자꾸 해. 복음이 전파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안 받아들이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딱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내 직장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내 자녀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기도는 시큰 해놓고는
아이 뭐 어떻게 하다 보도 됐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는 의심,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갖고 딱 이렇게 역사 일어나서 딱 몸이 치유됐다 딱 이야기해도, 회복이 됐다고 딱 이야기해도 그거를 안 받아들여. 자꾸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마귀의 역사구나, 그렇게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지 말고 이 마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마귀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서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케 하는 마귀들아 내 마음에서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다 선포를 하셔야 돼. 아이고 뭐 당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속는 거야. 지금 마귀는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의심의 화살을 막 쏘거든요. 불화살을 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래갖고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으라고 이야기하잖아.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검으로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잘라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뭐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 잡아요. 마귀 못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갖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다양한 이 마귀의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 이야기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들은요, 끝까지 쫓아가 보면 그 근본 속에는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면 마귀거든요. 주님 앞에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반대하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거는 정확한 거예요. 이게 중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때에 잘 분별하셔갖고 이것들을 자꾸 이제는 회개하고 씻어내셔야 됩니다. 씻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노골적인 마귀의 역사들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게 아주 교모하기 때문에 아주 숨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 숨어서 역사하는 것들은 분별이 안 돼.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그냥 아주 뭐 그렇게 화나는 건 아니야. 뭐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화나는 건 아니야. 자식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화나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 못마땅해.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뭐 사람이니까 그 정도 뭐 그런 생각도 하겠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오늘 또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당에 또 오려고 그랬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이 어둡고 비가 오니까 이 날이 뭐 이래. 이런 말 안 했나요? 마음으로 혹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야. 하나님이 날씨가 좋게도 하고 어둡게도 하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사망도 있게 하시고 생명도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하나님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 못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아침 일어나고 오늘 날이 어두우니 약간 어둡고 비가 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야지.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별로 대답이 조금 약간 기울은 게 있는가 본데
그러니까 못마땅한 마음이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남편에 대해서도 싹 못마땅하거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막 100% 막 좋으신 분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 잘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좀 이렇게 일 좀 잘하면 좋은데, 또 요리 좀 잘하면 좋은데, 뭐 좀 잘하면 좋은데, 그러면서 이게 못마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성도에 대해서도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왔더니만 뭐 또 날 왜 이렇게 추워 그래갖고 불만이 자꾸씩 올라와. 그럼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뭐 큰 문제냐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갖고 이게 나중에는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커져갖고 나중에는 그것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고, 내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상대방도 같은 마음을 품어.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가정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큰 일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혹은 여러분들 마음 자체를 눈치도 못 챘을 수도 있어요. 그 못마땅하고 불만이 이게 살며시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마귀 못 잡아요. 마귀 뿌리를 못 뽑아내.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깊은 곳에는 어둠이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탁 캐치를 하고 밟아 버려야 돼요. 남편 감사하지, 아내 감사하지, 자녀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들을 때에 이렇게 비틀어서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돌려, 그래갖고 자꾸 잘못 듣는 거야.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이 뱀을 만나잖아요. 마귀를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하와가 자꾸 듣는 게 잘못 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자기 해석을 해갖고 그냥 들어버리는 거야. 주님 먹지만 말라 그랬지, 그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근데 사탄은 거기다 어디까지 하느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거기에 한번 초를 또 한번 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에 이 듣는 것들이 잘못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둠의 영의 역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듣고 하는 것들이 참 이게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한 말이 저쪽에 끝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여기서는 약간 손이 아파하고 수술을 했는데 저기 가면 그 사람 죽어 있어요.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해갖고 죽어 있더라고요. 사람 한 명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느냐, 미련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뭐 월곶교회 연합회 목사님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월곶에 저기 어디 교회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그때 휴가라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갖고 다행히 이제 교회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그냥 다 치료해갖고 멀쩡히 살아있대. 근데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는 그 양반이 죽었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여놓는 거야. 그만큼 이게 듣는 게 멍청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서 헷갈리고 이런,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때는 얼마나 더 돌려서 듣는 거야. 주님은 분명히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고 다른 것 다 먹고 풍성하고 낙원처럼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 먹지 못하게 하고 너무 인색한 하나님이야. 그거잖아요. 불신자들 늘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논리에 말려들어 우리도 같이 들고,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내보고 못하게 하냐고.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이거 잘못 듣고, 성도들 간에도 잘못 들어가고 오해를 막 만들고, 지레 짐작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짐작하는 것들. 여러분, 짐작하는 게 뭐 잘못됐냐고 내가 추론하는 거지,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짐작하는 게 다 맞으면 좋아. 근데 안 된다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야. 짐작해갖고 완전히 그냥 침소봉대를 만들어요. 침소봉대를 만들어. 어떤 집사님이 주방에 왔다 갔다 그러더니만 그릇이 하나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봤어. 그랬더니 또 하나 또 없어졌네.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 잘 모르는데 없어진 것 같아. 그럼 뭐가 돼? 도둑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짐작하니까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누명 씌울 수 있는 거예요. 누명 씌울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들이 말씀은 안 듣고 고개는 숙이고 잠을 막 자. 그러면은 저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양반이 나를 무시하나. 도대체 뭔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짐작을 하는 거야. 짐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또 짐작하기를 내가 설교하는 게 참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는 것보다, 그렇게 해갖고 또 자멸해. 스스로 자기 자멸을 하는 거야. 사실은 지금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은혜로운데 자기 스스로 자멸해갖고 이게 막 설교가 나중에 또 안 돼. 헛소리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성질 나갖고 막 소리 막 질러. 나중에는 성도들이 잠만 잔다고 그러면서 지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너무 간교하고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보다 훨씬 수가 높아요. 사탄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영과 싸우려면 나는 그냥 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그 역사와 이 속임수의 말들과 던지는 화살들, 불화살들이 있단 말이야. 이 속임수 화살들을 못 보니까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말려갖고 막 계속 아파하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야. 주님의 뜻은 아닌데 마귀에게 쏘갖고 그 거짓을 붙잡고는 마음 아파하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야. 저 집사님이 나를 미워해. 미워하긴 언제 미워했어. 기도해주고 있구만. 중보기도 해주고 있구만. 근데도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걸 붙잡고 나가면 안 되고요. 이 부분들이 어둠의 영의 역사구나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빨리 여러분들 속에 털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계속 붙잡으면요, 마귀를 붙잡으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행복 안 옵니다. 거룩함 이룰 수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 속에 부흥 안 일어나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다 이간질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요? 10명 모이면 5명 또 흩어져 버리는데. 마귀는 계속 자지도 않아. 이 마귀 새끼는 잠도 안 자. 밤낮으로 일한다니까. 그 주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 속에 함께 하시고 둘러 진치는, 천사들이 둘러 진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둘러 진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둘러 진짜 처음에 개척했을 때 마귀가 둘러 진을 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어떤 집사님 오더니만 꿈에 막 그러는 거야. 꿈에 아니 그 저기 개척한 상가 교회에 있는데 막 주변에 막 붉은 깃발이 막 줄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와서 옛날에 이제 부격자를 했던 교인들 저쪽에 시흥에 살아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목사님 큰일 났네. 그러면서 왔어. 큰일 나긴 뭘 큰일 나.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또 막 기도 막 하니까 막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 아니 이게 막 소복 입은 귀신들이 막 밑에서 막 들여다보고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또 영의 세계가 또 열려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승리했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개척해갖고 난 한번 승리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이제는 교회는 살았다, 부흥한다. 그 웬걸 귀신이 또 찾아오는 거야. 아이고, 이제는 찾아오는데 몇 귀신이 오냐면 7 귀신이 쫓아오더라는 거야. 7 귀신.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묻어놓은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시기를 구하는데 이게 어디가 정착할 데가 없는 거야. 그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다시 나온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몇 마리가 오냐면 몇 개가 와요? 7 귀신이 쫓아와요. 26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7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 악한 것이 쫓아오네. 레벨이 더 심한 거예요. 귀신들이 자기 귀신들도 친구가 있는가 봐요. 친구들 데리고 와고 그래갖고 막 방어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는 뭐 하나 들어와도 다 망쳐놨었는데 7개가 막 여러 마리가 들어와갖고 막 망쳐놓으니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한번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끼어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역사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육이 다 피곤해져요. 머리도 아파, 마음도 아파, 우울증, 조울증, 분노증, 그리고 물질 나가요. 이게 또 원인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요. 그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 우리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고 이 돌아오는 것까지 우리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성도 집사님이 귀신이 들렸네. 귀신 들려갖고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내 앞에 와서도 막 찬양의 은사를 받았대. 찬송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귀신 곡하는 소리야. 찬송하는 게 가사가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높은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귀신 곡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막 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했더니만 그냥 소파에서 그냥 땅에 그냥 주님이 밟아버리더라고요. 밟아갖고 그냥 납작해져.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거 근데 이제 항복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고 그래요. 뭐 너가 나가야 끝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예배 드리고 정상이 됐어. 이렇게 돌아서 있던 사람 탁탁 쳐갖고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 만들어갖고 이제 집에 가다가 속에서 또 누가 나를 이렇게 또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 버려요. 이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대비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은혜 받고 성령 말씀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 영적 싸움을 투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 거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 마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은혜 받고 시험 드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집에 가면은 뭐가 기다린다? 7 귀신이 손들고 기다리고 있어. 은혜 받은 거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그래갖고 성질나게 하는 거야. 남편이 시험 성질나게 하든지 누가 성질나게 해. 별것도 아닌데 막 투쟁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은혜 받은 거 어떻게 돼요? 싸워버리면 다 쏟아갖고 그 다음에 뭐가 돼? 내가 뭐 집사게 뭔 집사야. 오늘 예배는 뭐 드리긴 뭘 드렸어. 다 헛것이야. 이러고 자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치고 올라갈 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돌아오기 때문에 막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강해. 7 귀신이 오니까, 귀신 친구들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조금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또 나만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그래갖고 그 힘듦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요, 싸움이에요. 주님 안에서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참고 또 참고 뭐 합니까?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려요. 죽으면 우리는 지는 줄 알아. 사탄도 그렇게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 폐하시고 부활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죽어버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정욕을 못 박아. 나의 생각과 의지를 못 박아. 나의 자아를 죽여. 그러면 여러분 삶은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들은 수종들고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시면은 하나 물리칠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 물리칠 때마다 하늘의 선물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풀려요. 역사가 일어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다시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 귀신 쫓아내니까 이 말 못하는 문제가 풀렸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막혀있는 부분이 열려. 여러분들이 뭘 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을 이루시고 귀신을 싸워서 이기십시오. 마귀와 싸워 이기시면 열립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